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 6번째 시간으로 몸부림치며 살지 말라 이끄시는 대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피곤해지고 막 몸부림치니까 마음은 지치고 육체는 자꾸 스트레스로 병이 생깁니다. 삼중 불행이죠. 영혼은 피곤, 마음은 지침, 육체는 온갖 병에 노출.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일단 주어진 자리를 감사히 여기면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까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십니다. 100%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의 위치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 주어진 자리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존중하면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믿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살면은 삼중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이 성경 말씀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성도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성도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세요.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섭리 따라 사세요. 이끄시는 대로 사세요,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방법을 하나님의 이끄시는 거였거든요. 이 건넜던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다 실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예수님의 비유법으로 설명한다면은 양과 목자입니다. 양과 목자. 언약궤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인도하는 목자 같은 존재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래서 양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듣는 걸 잘하면 되고요. 목자의 음성. 두 번째, 잘 따라가면 됩니다. 양 떼만 안 떠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만 떠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믿음 생활 못하고 넘어진 사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를 자꾸 떠나서 다른 데를 배회합니다. 다른 데를 돌아다닙니다. 교회에서 멀어지면은 다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져도요, 교회에서 넘어지면 돌봐줄 사람이 있거든요. 쓰러져도 세워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양떼를 떠나서 쓰러지면은 마귀가 일이나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많은 짐승 중에서 성도를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귀여운 걸로 치면은 개와 고양이도 있는데요. 양은요, 시력이 마이너스 10도 안 돼가지고 1m 앞도 안 보인답니다. 반면에 청각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듣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음매하고 자꾸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청각만 발달해서 소리 듣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떼는 모여 있어야지 혼자 떨어지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말씀 잘 듣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사는 성도는 쉽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앞으로 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끄시는 대로 가는 훈련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1규빗은 이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 이 거리를 규빗이라고 하는데요. 대략 45cm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45 곱하기 2000이니까 900m 정도 되겠죠? 꽤나 먼 거리입니다. 900m. 왜 이렇게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는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대책이 없는 사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판단력이 없으니까요. 그냥 뭐 목사가 이래라 하면 이거 하고 저래라 하면 저거 하고 집 바치라 그러면 집 바치고 논 바치라 그러면 논 바치고 이런 식으로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900m 떨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은 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더 옳다는 걸 인정하면서 내 이성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로봇가 아닙니다. 로봇가 아니고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시고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격을 가진 우리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잘 보면요, 사람들 사이에도 기분 좋은 거리가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 만약에 항상 막 30cm 앞으로 서 있으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30cm 앞에서 막 서로 쳐다보면서 밥 먹을까? 영화 볼까? 놀러 갈까? 이러면은 부담스럽겠죠. 천성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를 때, 그런데 또 한 50m, 막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50m 떨어져서 항상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님. 그렇게 부르는데 한 5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문둥병자인가? 내가 무슨 바이러스 환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한 1.5m에서 2m쯤 떨어져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어떤 사람이 스토커인가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사람끼리도 하루에 보통 한두 번 연락하지 않습니까?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뭐 감상에 젖어서 한 번 정도 더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한 여자 청년한테 하루에 카톡을 10번 이상을 보낸 겁니다. 그 여자 청년이 괴로워하고 막 공포에 사로잡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스토커죠, 스토커. 여러분, 성도 간에도 기분 좋은 거리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연락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나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할 정도면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기분 좋은 거죠.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막 권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막 매일 카톡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관심이 아니고 막 짜증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 듣기를 매일 보내고 있네요. 말씀 듣기 보내는 거 이거 짜증 안 나시죠? 2000규빗의 핵심, 이 거리, 이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과 성도 사이에 기분 좋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새벽 설교 말씀과 주일 설교 말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새벽 설교는 오늘 하루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거리를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일 설교는요, 성도들이 일주일 정도 앞을 내다보고 말씀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준비합니다. 막 너무 멀리 떨어진 얘기를 하면은 적용이 어렵겠죠.
분명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양 같은 존재인 인간은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나운 대적에게 공격당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내 삶을 이끌게 하는 방식. 현실과 부딪히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 가운데 건너갔던 두 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홍해 그리고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 건널 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21,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놀라운 기적이죠. 자, 여호수아서 3장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요단강 이제 집중하십시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잘 보시면 홍해 기적은 어떻게 했냐면요.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어땠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첨벙첨벙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겠죠. 갈라지고 난 다음에 못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인드 자체가 믿음이 없는 그냥 노예 생활하던 노예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초보적인 갓난아기 믿음이었다고는 할까요? 만약에 홍해물이 넘실대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으면은 어땠을까요? 못 갑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막 이랬을 겁니다. 사람들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이제 들어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 훈련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믿음으로 들어가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와 믿음이 강한 성도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해 주시는지 보면은 나의 믿음이 아직 어린지 이제 성숙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상하게 내 인생 가운데는 모든 길이 척척척척 잘 열립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먹고 사는 것처럼 어디서 막 돈다발이 막 굴러오고 뭘 하려고 그러면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막 일사천리로 막힌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아직 어린아이 수준인 거죠.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홍해바다를 갈라놓듯이 갈라놓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 가지고 현장에 부딪혀야 갈라집니다. 미리 갈라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탁 부딪힐 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듯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데서 막 더 감동을 받으니까요. 요즘에 여러분 모든 게 그냥 만사 형통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내 믿음이 약해져서 아기처럼 다루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멀리서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리모컨으로 열려라 열려라 해서 열리는 그런 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믿음 가지고 전진해서 딱 그 앞에 서면은 쉥 하면서 열리는 자동문과 같습니다. 멀리 서서 쳐다보면 안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현장 속에 들어가서 현실과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기 힘든 큰 강과 같은 그 인생의 현실을 만날 때 성도의 대처 방법 이해가 되시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가게 만들라. 다른 말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무조건 믿습니다. 믿음주의자 되지 말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이성이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말씀 붙들고 현장으로 들어갈 때에 부딪힐 때에 믿음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렇게 전진해가지고 척척척 전진해가지고 딱 쓰면은 싱 하고 열리지만은 멀리 서가지고 손 펴가지고 열려라 그러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이런 거 기대하면 영적으로 애기입니다. 애기야 그러면 부끄러운 거죠? 예,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아침은요, 원어로는 새벽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그러면은 떠오르는 단어는 최선, 충성, 열정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퍼슨,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한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살폈는데요. 갈릴리 바다 막 광풍이 일죠? 갑자기 막 광풍이 입니다.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땅으로 간 이유를 살펴보니까 피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데도 그 바다를 건너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딱 구원하려고 제자들과 함께 그 고생을 다하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 살리시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구령의 열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지구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나 한 사람 찾으시려고 최선의 열정을 다하셔서 찾고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요, 내가 대충 해야지 그러시는 분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10대에 한번 나 예수님 싫어요 반항해버리고, 20대에 또 한번 나 예수님 거부해버리고, 30대에 또 한번 주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3세판이다, 이제 내가 너 포기한다 이러시면은요, 우린 끝이 뻔한 거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리시듯이 맹목적으로 반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최후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게 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예수님의 최선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인데 전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합니까? 내가 싫다고 해도 왜 그렇게 열심 다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보시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려면 이렇게 최선 다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피부가 이상해가지고 땀에서 피가 나온 게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는요,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거기에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모든 죄 다 짊어지고 지옥 형벌의 고통을 짊어진 그 기도, 십자가를 지고자 했던 기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하는 엄청난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한 영혼을 향한 뜨겁고 뜨거운 기도를 드리신 겁니까? 예수님의 이런 열정과 최선과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새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살아야겠죠? 말씀 붙들고 현장으로 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한 사람, 내가 섬겨야 할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축복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